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어제 새벽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고 율법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일어나는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로 넘어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 아래 율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억압의 방식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시죠. 성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격을 벌려놓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좋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기도치 못하도록 죄의 지배 속에 서서히 우리를 끌어가죠. 왜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은혜 속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또한 이어집니까? 기도를 상실하게 해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권태감을 가지게 만들어버리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의 의욕의 상실은 영적인 권태감을 주고, 또 이것은 영적인 반감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원망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사라지고 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와 같은 모습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혼 생활과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아내의 문자가 오면 쉬는 시간 틈을 내어서 그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문자를 퇴근해서야 문자를 확인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문자 했네? 그렇죠? 점점 사랑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권태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증오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기도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환경이 어려운 현실이 기도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잉여의 은혜가 없기에 기도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의욕은 남아있는 은혜에 비례합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별일들과 뜻밖의 일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낼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의욕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안에 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의 의욕을 가지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팔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면 그 증상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질병이나 우리의 이 자세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질병은 서서히 그 질병이 자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서서히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합니다. 기도의 의욕이 떨어지게 하고 은혜가 사라졌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서히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의욕을 상실하죠. 둘째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셋째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조정자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도전합니까?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내주는 대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의의 무기로 드려 이 죄에 대하여 저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께 우리를 던져 드릴 때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와 저항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기도의 의욕이 상실했다면 우리에게 막닥뜨려지는 보이는 현상과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낼 때,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힘으로, 주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기도의 욕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금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샘물교회에 온 지 이제 5년이 넘고 6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기도하면 안 될까요? 목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실 근데 모이는 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목요일은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청년들은 새벽 둘째 주에 기도를 하고, 또 수련회가 있는 이럴 때면 이제 1010 기도회라고 해서 온라인 줌으로 해서 10시에 10분간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너무 기도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볼 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1년 동안 연락되지 않던 아이가 기도하고 딱 끝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군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주님의 은혜의 큰 손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 힘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것저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출산이다,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는 이전과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도, 어떤 은혜의 손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기도의 의욕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그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